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는 자기 수중에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같이 출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아기스의 요청에 자신도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치러 출전한다면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 불가능할 줄 알고 다윗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다급해진 사울은 벌어진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꿈과 우림과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 땅에 사는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버렸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얻으려고 무당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이 있다고 말을 하자 겨우 두 사람만 대동하고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숨기고자 변장을 했습니다. 그가 다 없애버린 무당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고 자신이 명령한 것을 자기가 어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질까봐 그렇게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당집에 도착한 사울은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먼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울이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리려다가 발각이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계속해서 그 무당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을 불러 올리자 사울은 자기의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을 그 귀신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문이 비록 불려진 그 영을, 그 귀신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있어도 그 영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사무엘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사무엘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이 말씀이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너의 영혼이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의 힘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불러 올린다는 것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동물들의 혼은 지하로 내려가고, 동물들이 죽으면 그 혼이 지하로 내려가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어디서부터 끌어올려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불려온 이 사무엘, 정말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입니까? 귀신의 장난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을 가장한 이 귀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이 이번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귀운이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과 사울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무당은 사울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 밤에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이 이스라엘의 두 리더인 사울과 다윗이 정말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처음 밝히고 있는 장은 사무엘상 25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그 두 리더, 즉 사울과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기둥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쫓던 사냥을 멈추고 있었다가 사무엘이 죽자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흔들리는 모습,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속해서 그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두 리더들은 그들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투항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데 기꺼이 참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왕이 지금 하나님 편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없애버린 무당에 찾아가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점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두 리더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문을 밝히고 있냐면 3절에 사무엘이 죽은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사무엘의 그 죽음을 거듭 언급하는 이유가 그 사무엘의 그 죽음이 영적인 공황을 이스라엘에게
오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원인을 밝혀주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 두 리더에게 영적인 공황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무엘은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사역을 사무엘은 자신이 그 사사,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리더의 직분에서 물러난 다음에 계속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다 지금 사무엘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적인 공황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리더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덮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우산이 되어서 우리 우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기도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대학생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피지컬리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멀리 한국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보호하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루스 한인침례교회 식구들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호막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주보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선교가 막히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심지어 그 사역지로 갈 수도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선교를 도와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기도가 한포 사격을 하듯이 포사격을 하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쫓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요 미국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이 둘루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보호막이었던 사무엘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국입니까?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타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나요? 아닙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멸망 직전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왕인 다윗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왕, 이 본문 속에 현재의 왕인 사울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없애버린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그 대답을 듣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사람의 죄악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타락보다 더욱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죄악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타락하고 흔들려도 주님의 굳건하심과 열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타락하고 흔들려도 주님의 굳건하심과 열심을 믿자.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왕권을 강력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실 것인데,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발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고 타락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끝없는 열심으로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이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블루스 한인 침례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와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영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지금 저희가 주일 아침마다, 지금 1년 내내 지금 주일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30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지금 현재 여기 미국 땅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취가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에서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는 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도 죽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도 미쳐서
귀신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 왕 다윗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끝내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로 좋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에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동생,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친가 쪽, 저희 외가 쪽 기독교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저는 자랐어도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환경보다도 제가 들었던 그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그런 말씀보다도 저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강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토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저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부모님 때문에 신앙 교육도 잘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신앙이 별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는 제 딸이 제일 부러워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기회도 없고 또 저처럼 자아도 강해서 좀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성격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이고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열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반석 위에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울과 다윗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굳건하게 서 계시며 계속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주님을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고 막막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흔들리고 막막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을 의지하자. 본문 25절에 사울은 그 밤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울이 정말로 캄캄한 일을 당하고서 정말로 칠흑 같은 소망 없음을 가지고 그 밤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칠흑 같은 밤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난 막막함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깜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은 언제나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깜깜한 밤을 비추는 그 별빛이 어느새 우리의 앞길을 비춘 아침해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두 리더인 사울과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급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고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상 30장 6절이 정말로 비슷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은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기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마음이 크게 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다급입니다. 다급. 히브리어 말로도 똑같습니다. 차르라는 다급입니다. 사울이 다급했을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귀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급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고 다윗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다급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비록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세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연습,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정말로 급할 때,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급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한 말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거친 베옷을 입고 왕의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막할 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지 않나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 사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기도 외면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막막하게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로 칠흑처럼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러싼 한인 침례 교인들에게 정말로 캄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